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지금 어제 정결 피부병에 관한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피부병으로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곰팡이 또는 이제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전염성이 있느냐 또는 전염성이 없느냐, 또 오늘 부분 속에서 특별한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4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보면은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이들이 광야에 지나서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병 색점이 이제 발생하면 일종의 이제 곰팡이 이런 게 우리가 주로 본다면 이제 곰팡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이 털옷새나 하는 배옷에 이렇게 이제 털옷이나 이런 배옷에 이런 것에 이제 있게 됐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죽개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의복에나 또는 가죽에 이렇게 또는 직조한 것, 이렇게 직조한 것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곰팡이 우리가 볼 때 흔히 보는 이 푸르거나 붉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을 진찰하고, 이렇게 진찰이라는 말을 쓰죠.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색점을 살피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복의 이 나래나 씨 이제 직조해서 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가죽의 이런 부분들에 퍼졌으면, 이제 퍼졌으면, 만든 것에 훅 퍼졌으면 이것은 악성나병이라. 인간에게도 피부에 좋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복이나 어떤 가죽에 확 번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긴 시간, 40년의 긴 광야의 세월 속에서 옷이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죠.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보다는 유행이 지나서 이제 못 입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옷을 모아줘서 2박스로 크게 해서 필리핀에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의복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전화를 또 따로 하셨어요. 아마 그 선교
이제 산지에 있는 이 교회 되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후원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옷을 받으면 아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옷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기도 이분들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악성 나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이런 곰팡이에 그것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하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색점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이 배갈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은 불사를 지니는 악성 나병이다. 이것은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생기게 되는 그런 곰팡이 또는 이런 부분들은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은 그들 속에서 격리시키고 불태우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곰팡이와 어떤 바이러스를 이제 죄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 들어온 죄, 이 환경 속에서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당하게 될 때, 그 환경에 눌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의 영향 속에서 전체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죠. 그런 부분 속에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환난과 핍박, 박해의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빗장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상황과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사이의 변화는 결국에는 이 환경이 더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악해지면 악해졌죠. 그런 가운데 상황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상황이 바뀌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환경을 대하는 사람들,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환경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빗장을 열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그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승리를 외치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어쩌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이런 환경은 결국에는 정탐했던 12명의 그런 정탐꾼의 모습 속에서 보이시죠. 10명은 똑같이 구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저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땅, 지옥 같은 땅, 결국에는 공중 무덤이 될 것 같은 그런 땅, 이런 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공동체에 깊은 영향력을 던져요. 전염성이 강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1세대가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이런 어떤 영향력이 악성나병처럼 그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 확 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궁중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궁중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악성 이런 소문들, 악성 나병처럼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그런 악성 그런 이 말, 분위기 이거에 확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가지게 되는 악성 나병 이것이 부정함으로 이것을 구별하여서 이것을 불사를 지니라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부분들 속에서 이것을 불사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되면 우리가 가정이 이 작은 인원의 공동체일수록 이런 어떤 문제 하나가 전체에게 던져주는 이런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큰 어떤 이 공동체가 가지게 되는 힘, 그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는 정말 엄청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큰 힘을 발휘하죠. 큰 공동체일수록 혁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작은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악성나병 같은 환경이나 여건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큰 공동체에도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전체적인 그런 힘을 우리가 모아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부침도 경험하고. 그런데 공동체가 작을수록 이런 영향력이 금방 전복되거나 아니면 이런 영향력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부정적이고 또 악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떨어져 나가고 더 보다 긍정적이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공동체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어떤 죄성이나 사람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은 원래 죄성 아래서 본래적으로 부정적이죠. 12명의 정탐 속에서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우리가 보면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은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이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죄성 속에서 있는 부정을 딛고 또 내가 그런 회의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에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아침입니다. 보면 40절에 다시 가서 보면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고 그 대머리가 될 때, 그 대머리는 사실은 이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어쩌면 제가 이제 대머리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말씀 속에 보면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에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앞머리가 빠져서 이제 대머리가 되을 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어서 이것이 나병으로서 나병이 머리에나 이 대머리에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래서 피부에 이제 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머릿속에 이제 피부가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나병 환자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부병이 머릿속에 생긴 거죠. 옛날에는 이 머리에 이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어떤 지금 샴푸나 린스처럼 지금은 이제 두피에 좋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때 때는 빨래비누로 우리가 머리를 감고 그랬던, 그것도 자주 잊지 못하다 보니까 막 이가 있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때가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에 많은 이런 이 피부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피부병들이 전염성이 강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공동체와의 끊어짐과 하나님과의 끊어짐, 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끊어짐이 아니고 그들 속에서 이것이 진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도 풀고 옷도 찢고,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정할지니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그런 나병이라면 그가 슬픔을, 이런 나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떨어져서 그리고 그 자기가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이것을 뭐 이건 슬프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자기가 충격이죠. 혼자 살아야 된다는 부분 속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옷을 찢고 슬픔을 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기 싫으니까 감추고 그리고 아닌 척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것이 또 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뭔가 우리 안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뭐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진영 밖에서 머물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 속에서 사람들과의 부대꼈던, 사람들과의 많은 이런 부대낌 속에서 있었던 그가 이제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쩌면 기회가 돼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어떤 사람들 만남들 막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있다가 이제 그런 속에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옆에 내가 더 많이 내 감정이나 이런 슬픔의 부분들이나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어울렸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옆에 내가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 혼자 살 때 이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몸은 분명히 불편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떤 유익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영 밖에서 혼자 살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고 이들을 왕따시킨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공동체를 이제 지키기 위한 이런 별도의 격리된 이런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것이 국가의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개인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초기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소한 것이었고, 이것이 처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이것은 또 굉장히 셌어요.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까지. 물론 오미크론도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격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국가가 병원과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해 줬다면, 국가에서 이제 많은 영향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생기게 됐지만, 이것이 이제 개인의 이제 관리 속에서 이것을 돌보고 또 그것을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국가에서 이제 개인으로 넘어간 부분이 많잖아요. 신앙의 관점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하나 딱 있잖아요. 이런 성전의 부분 속에서 다 모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개인의 각각의 임하시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각각의 교회가 이제 각각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성전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도 그렇고 교회가 해주었던 자녀 교육이라든지 신앙의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의 영역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강했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개인의 예배, 내가 얼마나 내가 예배를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느냐, 기도의 생활, 이제 같이 하는 기도보다 내가 혼자 기도를 감당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 자녀의 교육들도
이제 가정으로, 개인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의 영역, 교회의 영역보다 개인의 영역으로 많이 위임된 것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지금은 신앙의 부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하는 부분들, 그 속에 성령과 내 속에서 밀접한 관계, 이런 관계로서의 전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개인의 영역 속에서의 그 신앙의 관리, 어떤 신앙 생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개인에게 위임되고 위탁되었고, 결국 개인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제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성령 역사가 교회 모일 때 모임 가운데 일어났다면 지금의 성령 역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더 발휘하는 이런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내가 찬양하고 하는 이런 개인의 예배, 또 가정의 예배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가장, 경제적인 가장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가장으로 이제 보다 더 그 영향력이, 또 그리고 그런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53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모든 가족으로 이렇게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고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이거 부정하다. 이것은 이제 불사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나병이, 악성 나병이다. 그런데 보니까 빨고 보니까 색점이 좀 얇고, 그리고 색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찢어버리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재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발. 그래서 이 재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재발. 그래서 괜찮은 듯 했지만 재발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재발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피고 주의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물리쳤다고 해서 내일 조용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죄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재발하는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불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색점이 벗겨져서 우리가 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살피고 또 진찰하고 돌아보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부정한 것 어느 속에서 은근슬쩍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살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또 균이 하나님 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늘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
또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커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위임되고 또 개인에게 위임된 신앙의 영역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각의 개인들의 신앙들이 주님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님이요,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역량이 더 커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굳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은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